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목말라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준비하고 부르십니다. 오신 분들은 다 주님의 생수로 충만함을 입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시지 않은 분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힘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로 70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장로 70을 불렀더니 장로 70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70명이 다 왔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그 성경이 70명이 다 오지 않고 68명만 왔어요.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셨는데 안 온 사람에게도, 엘닷과 메닷이죠, 아마 이름이 둘이, 안 온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못하게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때문에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에게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들, 참석하신 분들도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속에 또 새로운 은혜, 또 같은 은혜가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그 앞부분에서 좀 덜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이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10쪽을 보면은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로서의 특별한 특징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권능,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사회생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알면 교회 생활이 진짜 교회 생활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운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문제를 조금 덜 나눴었는데요. 10쪽에 두 번째 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삶을 요구하신다 그러죠, 그죠? 다 아는 얘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만은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위에 첫 번째 별표에 보면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끼리 사랑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 아래 별표를 보면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성경은 요한복음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못하면은 상충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는 모든 사람, 우리 편이 아닌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라면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끼리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부터 먼저 사랑해라, 그리고 원수도 사랑해라, 이런 뜻도 있고, 그런 뜻보다 우리가 또 좀 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것은 평등한 사랑.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는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면은 사랑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 평등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사랑에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는 아부의 사랑입니다. 아부하는 사랑, 그러면 금방 짐작이 되시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사랑. 이게 아부하는 사랑이거든요. 평등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공평한 사랑이 뭐냐면은 멸시하는 사랑. 멸시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보다 형편없이 못난 사람을 내가 동정하잖아요. 동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남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불쌍한 감정을 가지고 도우려고 그러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할 때만 도와주는 거. 우리 수요일 날은 나눈 적이 있는데, 나보다 못할 때만, 형편없는 놈 불쌍하다 도와주자. 그런데 조금만 잘 되면은 그때부터는 경쟁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안 도와주는 거.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이웃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이상 잘 되는 건 못하게 한단 말이죠. 짐작이 되시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러잖아요. 형편없는 사람은 불쌍하니까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좀 잘해가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막 좀 나쁘게 말하죠. 안 입고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고 싶으면 생각이 안 생긴다고요. 그런 거는 평등한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부의 사랑이나 교만한 사랑 혹은 멸시의 사랑이 아니고 평등한, 정말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랑, 이게 서로 사랑의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수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넘어가고,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중에 조금씩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여기 있는 걸 제가 읽으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하나님은 새 위로, 새 위격이라고 하는 새 위로 구별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셋으로 나뉘면 안 돼요. 셋으로 나뉘면 신이 셋이 되기 때문에 안 돼요. 한 분이신데 조심스럽게 구별만 돼요. 구분은 안 되고 갈라지진 않고 구별만 돼요.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쓴 것이 셋째 줄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논리에 딱 맞게 설명하잖아요. 그 이단이에요. 절대로 논리에 맞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이성 안으로 가져와서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삼위일체고 뭐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신이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건 이해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 오면 목사고 학교 가면 교수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그러니까 나는 한 하나님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아버지도 됐다가 목사도 됐다가 교수 된다. 이게 삼위일체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삼위일체의 최고로 유명한 이단의 설명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양태론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논리로 딱 부러지게 설명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삼위일체를 설명하다 이단된 사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설명 안 하면 되는 건데 괜히 설명해가지고 이단이 됐어요. 삼위일체 우리 설명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다. 자, 그런데 제가 더 계속하는 것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역을 같이 하십니다. 사실은 같이라 그럴 것도 없어요.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것도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이라고 표현한다면 인간적으로 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다 같이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는 세 위격이 각각 좀 특징적 아니면 인간의 표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그 사역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그 아래 나와 있는 세 위의 중심적인 사역의 내용과 특징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면 왜 좋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입고 기도하고 이럴 때 도움이 돼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걸 이해하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냥 조금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창조와 섭리,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 물론 이거 같이 하십니다. 두 위도 함께 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으로 보이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사역. 이것의 특징적인 단어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사람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사람이 구원받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지고 변화시키고 우리와 가장 가깝게 교통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라고 썼는지 짐작이 되세요? 이게 축도할 때 나오잖아요.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고도 될 텐데 하필이면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러니까 이 교통 안에는 그런 많은 의미가 다 들어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로 우리가 한번 짐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십니다. 자연 돌아가는 것, 자연의 모습, 뭐 심지어는 경관, 운행, 과학적인 법칙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자, 거기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분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대부분의 자연과학 법칙들입니다. 자연과학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연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도 신앙 안에서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의사가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자연과학만이 아니라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를,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압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수많은 우리 선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섭리가 그대로 그 이제 들어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뭐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모든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연을 잘 바라보면은, 인간관계를 잘 살펴보면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일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공부해도 구원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비슷한 게 나올 겁니다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를 제법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는 것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신자들이 열심히 자연을 공부해야 되지만, 인문학이나 다 공부해야 되지만 구원은 거기서 못 얻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줄까지가 거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또 가르쳐 주는 또 하나의 길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성경 그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올바른 삶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연이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깊이 있게 진리의 틀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쪽 제일 아래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진정한 축복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법칙만 가지고는 열심히 하면 돈 번다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축복,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도 하고 이런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거기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좀 특별한 표현이긴 한데 종말에 대해서는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기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를 성경을 공부한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참신앙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것만 배워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괜히 자기가 뭐 알겠다고 성경을 뭐 어디 가서 뭐 공부하고 뭐 그래가지고 다 이단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는 모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좀 재미있는 거는 성경이 과학의 정신이나 과학의 어떤 걸로는 가르쳐 주지만 성경이 과학을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경은 과학 같은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경 10,000번 읽어보십시오. 수학 시험 잘 볼 수 있나? 수학 시험 잘 못 봅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만일에 무인도에 홀로 남게 된다면은, 그런데 당신에게 딱 책 한 권이 허락된다면은 당신은 무슨 책을 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죠. 그러니까 아니라 그래요. 성경책이 아니라면은 그러면 당신은 문학을 좋아하니까 셰익스피어를 한 권 가져가겠거니. 아니라 그래요. 그럼 그거 아니면 뭘 가져갈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요. 배 만드는 법, 배 만드는 법을 쓴 책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성경이 배 만드는 법은 안 가르쳐 줍니다. 뭐 노아의 방주가 있긴 하지만. 자,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주는 본질은 믿음과 구원과 진짜 인간다운 삶의 길,
진정한 축복의 길,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계시로도 가르쳐 줍니다. 환상이나 꿈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나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과 꿈으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는데 자기가 혼자 자꾸 알아내려고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만 받는 겁니다. 여기 성경 구절 그냥 빼겠습니다. 바울에게 임하셨던 계시 같은 것들이고, 뭐 은사로 인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를 받으면은 내가 남다른 예측을 한다든지 남다른 판단 같은 걸 가지고, 특히 이제 영적인 지식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소위 예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자꾸 이상한 소리 하거나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애쓸 필요는 없어요. 주시면 받아서 교회를 섬기면 되지만,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은사 안 받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은사 받은 사람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요새는 교회에서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하도 엉뚱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이걸 못하게 하는데, 못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올바른 신앙생활보다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도할 때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 같은 데는. 그러나 이것을 없는 것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장로님 만나서 상담하고 권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분자를 통해서 너희 구역장을 통해서 구역원들을 돕겠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상담에서 받는 말씀이 인간을 통해서 주는 계시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설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설교도 인간을 통해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항상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다르면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같아야 됩니다. 좀 죄송하지만 예를 하나 들면은, 전에 퍼시 콜레 박사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거 써가지고 처음에는 감동받아가지고 천국을 믿는 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고 교회에서도 막 늘려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신학교에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저보고 이거 소개해도 되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관심이 없어서 안 읽으려다가 할 수 없이 누가 물어봐서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책 안에. 그래서 제가 친구 목사들인데 이거 소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비성경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 한동안 인기를 끌더니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걸 배척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시라도 성경 내용과 다르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 기준입니다.